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난 사고가 일어났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로서는 최고로 거대하고 호화롭고 최첨단을 장착한 여객선이었습니다. 대영국의 자존심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1513명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상자를 내기도 했지요. 그럼 무엇 때문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기치 못한 빙산과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 111년 후에 불행히도 지난 6월 달에 타이타닉호를 관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닷속에 가라앉은 잔재를 관광하기 위해서 해저로 들어갔던 타이탄이라고 하는 잠수정이 5명의 탑승자를 싣고 그곳에 들어갔다가 수중 폭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탔던 5명의 탑승객은 모두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잠수정에 타기 위해서 1인당 한 3억 4천만 원을 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억만장자들입니다.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안에 관광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잠수정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폭파하게 되었을까요? 예기치 않았던 내부 결함 때문에 수중 폭파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암초라고 할 수 있죠.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의해서 침몰하고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암초가 없을까? 왜 없습니까? 여러 가지 암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재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무서운 암초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죄악에 빠지게 하는 영적인 암초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영적인 암초.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영적인 암초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암초이죠.
고난이 와도 신앙이 좋으면 얼마든지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은요, 잘 극복하면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영적인 암초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암초를 조심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 왕이 자신의 신하, 그것도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범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그의 남편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지요. 이런 것을 읽어보면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거지요. 거룩한 성경책인데 이런 덕스럽지 않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은 좀 생략을 했으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기록들이 성경의 위대함을 말해줍니다. 대개 역사책이나 위인전을 보면 가급적이면 미화를 시키지요. 또 침소봉대해서 기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게 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다 보여주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연약해서 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귀는요, 우리를 수없이 유혹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죄에 빠졌을 것이고 어떤 분은 죄와 싸워 이겼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암초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부 중에 유명한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역사 이래에 기독교를 흥왕시켰던 아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흥왕하기 때문에 롬의 황제가 그를 체포하죠. 체포해놓고 그를 회유합니다.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절대로 일을 하지 마라.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처리할까 측근들과 의논합니다. 황제가 물어보지요.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둬놓자.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하 감옥에 넣는 것은 그를 우회하는 일입니다. 황제는 또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아예 처형해버리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순교하는 일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그러지요.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찌 마귀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영적인 암초를 만들어 놓아도 절대로 걸려 침몰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암초에 걸려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영적인 암초에 걸리게 된 데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암초는 갑자기 만난 일이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것은 그 이전부터 그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영적인 암초에 걸려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은 암몬 족속과 싸움을 했는데 번번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나라는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듯 보였지요. 그 모든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마치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이뤄 놓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다 조금만 편해지면 간사하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지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태평해지니까 교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내가 연약하여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영적인 암초에 걸려서 침몰한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나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했다. 영적으로 나태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은 교만한 나머지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저녁 때 침상에 일어났다는 거 보니까 낮에는 뭐였어요? 낮잠을 자고 그런 말이죠. 내내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하들은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라도 해야 할 판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컷 낮잠을 자고 옥상에서 한가로이 산보나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10중 8구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하면요, 마귀의 작은 미끼에도 물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영적인 나태로 인해서 그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영적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여인의 모습을 보고 무력하게 넘어지고 말지요. 말하자면 영적인 브레이크가 파열된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죄의 유혹이 올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는데 그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게 된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충만했던 다윗이었지만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면서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까지 죄가 유혹하고 마귀가 시험에 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현재 영적으로 침체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냥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항해길을 이래 출현하는 영적인 암초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나태하면 반드시 죄에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으로 작정해도 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도 소용없습니다.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로 늘 고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띄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예수님께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키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께 영적인 시선을 고정시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다윗은 늘 찬양을 했던 사람이죠. 다윗은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턴가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무장을 해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번에 영적으로 고갈되고 형편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늘 무장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핸드폰에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는요, 그것이 소진되면 금방 기계는 멈춰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그 배터리가 떨어지면 기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배터리는 참 잘 만들어져서 한번 충전시키면요, 오래 가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배터리를 늘 충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배터리는 한번 충전했다고 해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겨우 하루 정도 버티면 잘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터리는 항상 늘 충전하고 또 충전해야 합니다. 한번 기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이상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한 달 이상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참으로 편리할 텐데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배터리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치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마치 잠을 자야 하는 것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적인 충전을 하루도 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영적인 충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항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순항이 내일의 순항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늘 영적으로 각성하고 무장하여 영적인 암초에 좌초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무장해야 내일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무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